할렐루야! 오늘은 값과 가치를 배워라 라는 주제로 본값과 가치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얼마나 설명을 잘 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좌우됨을 말씀해주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오늘 말씀의 핵을 전해주겠습니다. 첫 번째 핵입니다. 작품값은 100만 원인데 귀하게 많은 자들이 쓰면 만배, 100만 배로 쓰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인생도 그러합니다. 흙도 본값은 얼마 안 돼도 그 흙을 가지고 귀한 도자기를 만들면 수만 배 가치가 됩니다. 각 사람도 그러합니다. 성경값은 3만 원, 5만 원이지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수백 억만 배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러합니다. 다음 핵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성경도 잘 풀고 하나님 근본 뜻대로 설명을 잘하면 그는 육신도 영도 제대로 모르는 자보다 수백 억만 배 잘 됩니다. 자기 인생도 하나님 뜻대로 잘 풀고 살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이나 시대 말씀을 잘 설명하면 듣는 자의 운명도 전하는 자의 운명도 영원히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여 지혜를 받아 말씀 전하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누가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듣는 자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서 선생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선생이 전할 때 내 몸이 되어 전하면 내가 설명하듯 하게 된다. 그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할 마지막 핵을 말해주겠습니다. 월명동에 사다 놓은 작품과 그에 얽힌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사연을 잘 설명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 신기하다, 정말 오묘하다 하면서 사연을 듣고 또 보러 오고 아는 대로 잘 사용합니다. 그 사연은 모두 다 하나님 성령의 사연이요 역사입니다. 월명동에 불가능한 것을 사왔습니다. 그 사연과 희귀종의 특성을 제대로 잘 설명해야 그 돌과 나무와 지역과 지형이 빛나고 선생도 시대 사람들도 빛이 납니다. 잘 설명하면 하늘이 엮인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귀하게 쓰면 표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것에 손을 대면 문제가 해결되고 약수를 먹으면 병이 낫습니다. 귀히 여기고 믿으니 죽을 병이 낫고 많은 표적으로 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핵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계속 말씀 듣겠습니다. 가령 한 평 땅의 본값이 계산하면 10,000원이라고 합시다. 한 평 땅값은 낮지만 사용하는 가치로 보면 1000배 귀합니다. 월명동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도 그러합니다. 돌이나 나무도 작품은 일반 돌이나 나무보다 5배, 10배 더 값이 나갑니다. 그보다 100배, 1000배 귀하게 쓰면 가치가 더 이상적입니다. 볼펜 값은 한 개 300원입니다. 그런데 화가가 그 볼펜으로 1억 값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럼 그 볼펜이 쓰인 가치는 원재료 값의 수십만 배나 더 됩니다. 32절지 종이 한 장의 값이 100원 한다고 합시다. 그 종이에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이 수억에 팔렸습니다. 그럼 그 종이는 수백만 배 가치로 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값과 가치도 쓰이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명동도 땅값으로만 보면 가치가 작은 것 같지만 그 땅이 하나님 궁으로서 사람을 구원시키는 데 귀하게 쓰이니 수천 억만 배 가치로 쓰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값과 가치는 다릅니다. 작품으로 만들어져 쓰인 것은 그것 하나밖에 없으니 가치로는 100배, 1000배의 가치가 나갑니다. 하지만 팔 때는 값이 작습니다. 장사하는 자들도 재료값이 10,000원이면 수고하여 반배 혹은 배의 가치를 남깁니다.
돌이나 나무 걸작은 청중들이 구경하고 봅니다. 쓰이는 가치가 본값의 수백만 배입니다. 여러분도 가꾸어 귀히 쓰이면 가치가 하늘까지 치솟습니다. 월명동 작품들도 계속 보고 사용하면 그 가치가 값의 수십, 수백만 배가 됩니다. 여러분도 월명동을 값보다 가치 있게 수백만 배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도 그러합니다. 선생도 현재 환경 가치는 별 값이 없습니다. 그러나 귀히 사용하니 그 가치는 크고 큽니다. 값보다 사용 가치입니다. 값보다 항상 사용 가치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값보다 가치가 수백 배, 수만 배 갑니다. 그대로 쓰면 가치가 작습니다. 위대하게 자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고서 써야 가치가 100배, 1000배 그 이상도 나갑니다. 월명동 땅은 공시지가로는 한 평에 몇만 원 정도 갑니다. 그러나 서울 명동 땅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사용합니다. 마음대로 밤낮 소리치며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 누구도 말 안 합니다. 서울 명동 땅은 그리 사용 못합니다. 역시 사용 가치입니다. 아르바이트 할 때 1시간의 가치가 10,000원이라 합시다. 그런데 그 시간에 전도해서 생명이 전도되면 10배, 20배 가치를 얻는 것입니다. 또 그 시간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100배, 1000배의 가치를 얻기도 합니다. 시계값은 몇만 원입니다. 그 시계를 보고 시간을 지키고 귀히 사용하여 많은 것을 얻으면 그 시계의 가치는 수백 배, 수천 배가 됩니다. 이같이 사용해야 가치가 있습니다. 수석도 값은 100만 원, 1000만 원인데 많은 자가 그 존재물을 보아 명성을 떨치면 값은 낮아도 그 가치는 수억이 갑니다. 공부는 조금 했어도 그 공부한 것을 최고로 많이 사용하면 그 공부한 가치가 최고 수백억, 수천억 되기도 합니다. 이같이 값과 가치는 다릅니다. 월명동도 나무, 돌, 환경 등 모두 최고로 사용해야 가치가 하늘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사용하셨고 선생이 하나님 뜻을 위해 사용하였으니 그 가치가 시대 최고입니다. 자기 정신, 마음, 생각, 몸을 육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영적으로도 많이 사용하여 영이 구원을 얻으면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는 돈으로 영원히 세도 못 셉니다. 그 가치는 금으로는 지구덩이보다 더 큽니다. 고로 절대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 못 받으면 자기 영이 비참한 영이 됩니다. 영은 지옥 갈까봐 매일 떨고 두려워합니다. 육이 영에게 걱정 마, 너 절대 구원시킬게. 그 대신 육과 혼이 행할 때 와라. 그리고 하나님 잘 믿어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얼마나 많이 쓰였느냐가 그 가치를 좌우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이 시대에 쓰이는 사용 가치로 좌우됩니다. 예수님은 시골에서 태어나 성경에 예언한 대로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입고 집도 볼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는 메시아 구세주요 만왕의 왕이었습니다. 메시아로서 무려 2000년간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가치가 사람으로서 지구 생기고 최고였습니다. 그 말씀과 그의 생각을 따라간 자 역시 최고 가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따르지 않고 비방하고 배반하고 원수시하고
생명을 죽인 자의 가치는 쓰레기 가치, 배설물 가치, 죽은 시체 가치였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나 하나님께 쓰이는 대로 가치가 나갑니다. 이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삼위체를 제대로 아는 가치가 그리 큽니다. 고로 삼위체를 제대로 아는 자는 정말 큰 가치의 사람이 됩니다. 시대 말씀을 가지고 삼위체를 가르치는 자가 그 시대 최고 가치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의 가치는 하나님 가치입니다. 구원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자가 그 말씀을 해야 사망권에 있는 자가 영도 육도 사망에서 나와 영원한 생명권에 살게 됩니다. 고로 시대 사명자, 구원자의 가치가 최고 큽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 성령, 성자 말씀이 옵니다. 그 말씀의 값도 가치도 구원자의 가치와 동일하게 최고 큽니다. 이 시대에는 시대 말씀이 1000년 동안 가기에 그 가치가 육의 세계에서는 1000년 역사 가치가 되고 영의 세계에서는 영원한 가치가 됩니다. 값도 그와 같이 육으로는 1000년 역사, 영으로는 영원토록 나갑니다. 사람의 육체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구원받아 생명권에 있어야 가치가 영원합니다. 구원 못 받은 자는 결국 값도 가치도 없습니다. 육이 죽으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육이 죽어도 그 값도 가치도 영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값과 가치가 최고라는 이 말씀의 핵을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가령 흙 한 뭉치 값은 10,000원입니다. 그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면 100만 원, 1000만 원 하기도 합니다. 쓰임의 가치입니다. 흙 한 삼태기 값은 100원 정도 합니다. 그 흙에 희귀종 난이나 수억짜리 소나무 작품을 키우면 흙의 사용 가치는 수억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월명동 초소 밑에 길렵 밭은 한 평에 몇십만 원입니다. 더 주어 간신히 샀습니다.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이 땅에 소나무를 심어서 아름답게 만들고 사용했습니다. 이리 땅을 귀히 쓰니 그 가치가 더욱 크게 되었습니다. 물건도 자기 자신도 값이 없으면 선생같이 하나님을 위해 최고 가치 있게 매일 쓰면 됩니다. 그리 살면 영까지 영향받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쓰이게 됩니다. 영이 혼과 육과 더 빛나게 살게 되었으니 자기 인생을 영원히 남게 한 것입니다. 음식은 먹고 없어졌어도 그 음식이 사람에게 살과 뼈가 되어 아름다워져서 평생 아름답게 사는 격입니다. 선생이 쓰는 볼펜과 종이는 고작 몇백 원입니다. 그 펜으로 종이에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의 계시와 생명 말씀을 써서 1000년 동안 전해주며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모두에게 주어 모두 행하여 사망에서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나온 자들은 생명의 대역사를 하였습니다. 말씀을 자기 생명을 다스리는 데 귀히 쓰고 생명을 잡아가는 사탄과 꾀는 악한 자를 멸하는 데 귀히 쓰니 그 가치는 실로 크고 큰 가치입니다. 여러분도 이 종이와 펜같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귀히 쓰시는 자들입니다. 매일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몸도 마음도 생각도 귀히 쓰여야 합니다. 그럼 그 가치가 육뿐 아니라 영까지 영향받아 영원토록 합니다. 존재물이 영원한 영을 위해 쓰이면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믿고 육만 위에 살면 짐승 같다고 계속 외쳐오셨습니다. 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전도서 3장 19절
인생에게 임하는 날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영이 하늘나라에 와서 살라고 했는데 안 믿고 고생하고 고통만 겪다 죽으니 하나님은 답답하다, 짐승 같은 자여, 정말 비참하구나 하십니다. 육도 영도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써야 쓰는 것마다 가치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가 쓰면 써봤자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을 믿고 창조 목적을 이룬 자가 써야 제대로 쓴다고 하십니다. 월명동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구상하고 해주셨으니 깊이 보고 쓰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누릴 월명동을 만들어 주셨으니 월명동을 감사함으로 쓰고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시며 존재하심을 확실히 믿고 믿음과 사랑과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따지기를 잘하고 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깨닫기를 잘해야 합니다. 또한 말을 정말 지혜 있게, 지식 있게, 세력 있게 잘해야 합니다. 그럼 뒤집어집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임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어도 따지고 계산하는 것을 잘 못하고 이에 대해 잘 몰라 설명을 잘 못하면 진리의 은혜가 없습니다. 마치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의 영양분이 살과 뼈가 되어 일생 가야 하는데 배설물로 끝난 격입니다. 먹고 하나님 일, 창조 목적 사랑을 이루는 일을 해야 가치가 최고로 갑니다. 잘 설명하고 가르쳐주는 자는 음식을 먹고 살찌고 뼈가 튼튼해지고 윤택해지고 건강해지고 몸도 얼굴도 아름다워져서 평생 삶의 자랑거리, 기쁨거리가 된 자와 같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쓰이는 천지 만물도 월명동도 잘 만들어진 보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성령, 주에 속한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잘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야 음식물이 몸에 영양분을 주어 남듯이 그 은혜와 진리가 영에게까지 영양분을 주어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알아듣고 살과 뼈가 되게 요리를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의 음식입니다. 사명자는 요리 자료인 하나님의 원본을 받으면 이해되게 설명해주며 요리를 맛있고 깊이 있게 해줍니다. 원본만 그대로 주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지혜의 설명, 은혜롭고 속 시원하고 명철한 해석입니다. 하나님 말씀 원본은 설명을 잘해주며 잘 풀어주어야 듣는 자들이 깨닫고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전해줄 때는 옳다, 맞다 하도록 설명을 잘해줘야 합니다. 음식은 재료 따라 요리하기 따라 맛이 좌우됩니다. 사람의 말도 설명과 감동과 실천입니다. 말씀도 자료와 설명의 맛에 따라 감동과 은혜가 좌우됩니다. 고로 말씀도 계시를 받으면 기록을 잘해야 하고 교정하여 흠없이 만들어야 합니다. 설명을 잘해야 하고 가르쳐주기를 잘해야 하고 설교를 힘있게 생명력 있게 잘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듣고 감동되어 받아들이고 유익되게 행합니다. 그림을 그려도 누가 얼마나 사실대로 개성대로 잘 그려내느냐에 따라 값과 가치가 다릅니다. 조경도 수만 명이 해도 다 개성대로 합니다. 구상과 기술과 실력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렸냐, 선지자가 그렸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렸냐에 따라 값이 다릅니다.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그림도 수천억이 갑니다. 예수님이 그림을 남기셨다면 메시아이시니 수백조 가치와 값이 되었을 것입니다. 선생은 이를 깨닫고 예수님께 그림을 그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상하여 선생을 통해 그리신 그림이 운명입니다. 이 그림은 세계적인 아트페어에서 대표작으로 뽑혔습니다. 이 그림은 황새 앞에도 끝까지 하여 죽지 않았다. 이와 같이 강자 앞에도 악자 앞에도 끝까지 하면 산다라는 운명을 좌우하는 그림입니다. 또 성공 비법인 끝까지 하면 성공한다라는 그림이고 생명을 죽음에서 살리는 계시의 그림입니다. 또 악인, 사탄, 억울함에서 이기는 성공 비법이 담긴 운명의 그림입니다. 또 예수님과 선생이 그같이 살았다는 그림입니다. 운명을 좌우하는 그림입니다. 월명동을 보세요. 조경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형의 모양들이 웅장하고 신비하고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창조해 놓으신 곳이어야만 이렇게 웅장하고 신비하고 아름답습니다. 월명동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곳에다 하나님이 구상을 주시어 최고로 만들었습니다. 지구 세상에 이런 곳이 또 없습니다. 해가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구상하고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하셨으니 이같이 값과 가치가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알고 써야 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해 놓았어도 누가 신기하고 웅장하게 아름답게 그 모양 형상을 잘 설명하느냐에 따라 최고 가치 있는 자가 되고 사명자가 됩니다. 말씀 설명을 잘하는 것은 마치 팔방미인을 그려서 보이는 격입니다. 누가 현실 그대로 그리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떤 자가 그린 것이 현실 그대로 그렸냐에 따라 그의 작품이 최고 작품이 됩니다. 하나님, 성령, 주에 대해서도 사명자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누가 각종으로 설명과 증거를 최고로 잘 하느냐에 따라 최고가 정해집니다. 돌, 나무, 각종 존재물, 작품도 설명을 잘하는 자가 최고입니다. 전도할 때도 설명을 최고 잘하는 자가 전도를 잘합니다. 성경도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풀고 시대 따라 설명을 잘하면 최고 가치 있는 자입니다. 그때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 생명의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제대로 못하면 생명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온전히 성경을 풀고 온전히 행하여 왔기에 천년 역사를 펴온 것입니다. 예수님 강림을 영으로 풀고 전하니 죽은 사망권의 영들이 사망에서 다 살아나서 하나님 창조 목적을 위해 삽니다. 맞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니 하나님의 권능이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영적 순교자도 있습니다. 스데반같이 육이 죽으며 희생하고 의를 위해 죽었듯 그같이 희생하며 사는 자들도 영적 순교자들입니다. 영과 육의 순교자는 그 가치가 크고 큽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가 가치 있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예수님 역시 설교를 잘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설명해 주시니 모두 절대 믿고 따라왔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또한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과 대화도 하고 대물방언도 하고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받은 자들도 은혜의 가치가 있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설명하고 확실히 전하니 시대 표적이 일어나 천년 역사가 이같이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온전히 해야 모든 것이 온전하게 해결됩니다. 차도 시동을 온전히 걸어야 작동되어 그때서야 출발합니다. 또 운전을 온전히 해야 문제없이 잘 갑니다. 저마다 그러합니다. 그 사명대로 온전히 알아야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과도 통합니다. 그럼 그는 육도 영도 베드로같이 가치 있는 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수제자가 됐습니다. 가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하라만 말씀하십니다. 왜 해야 하는지는 가르쳐주지 않으십니다. 이는 신의 비밀입니다.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까지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보다 그 결과를 중하게 여기게 되니 하나님 전능자 말의 권위가 없어집니다.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 권위를 위해 절대 하나님 말씀만 듣고 순종하고 할 때 이래서 순종하라 하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가령 하나님과 성령께서 한 나무를 사라고 하셨을 때 사람이 왜요? 하면 하나님께 이유를 단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를 대답해 주시면 유일신의 권위가 감소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유를 묻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권세 있는 그 능력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예 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확인은 필요하지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근본 이유는 물어보면 안 됩니다. 가령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을 때 그 일이 겉은 그렇게 안 보여도 실상 그 가치가 사람이 아는 것보다 100배 더 높았습니다. 이를 말해주면 그것 때문에 하게 됩니다. 이유를 알고 하는 것이 버릇되면 육적인 자, 육적 정신과 사고의 사람이 됩니다. 하라고 했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 모두 보고 하나님 권위와 권세가 빛난다고 합니다. 하고 나서 보면 10배, 100배 얻었으니 그때 순종하고 행한 그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를 압니다. 행한 자만 얻고 받는 이치입니다. 행치 않은 자는 모릅니다. 행한 자만 왜 그리하라 하셨는지 압니다. 행함의 값 가치입니다. 행하는 자는 그 가치가 해같이 빛납니다. 가령 하나님이 저것도 이것도 모두 사라 하셨을 때 그 중에 사람이 보기에 나쁜 것이 껴 있어도 그래도 따지지 말고 모두 사가야 합니다. 나빠 보이는 것도 사가서 하나님이 주셨다며 귀하게 여기고 쓸 때 하나님이 눈뜨게 하시어 최고 좋은 것임을 그때서야 깨닫게 해주십니다. 전셋값보다 더 값이 나가는 최고의 것이 허락에 숨겨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두 사가라고 은밀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이같이 행하십니다. 믿고 행한 자만 받습니다. 중국 옥 전시장에 갔을 때 그 중에 한 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옥 조각품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국 돈으로 20만 원 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성령께서 저것이다 사가자 하시어 사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그 조각품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이 많았습니다. 산 것은 바닷개 조각 작품이었습니다. 40kg쯤 됩니다. 한국에 와서도 이 조각 작품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전문가가 이를 보더니 이것 억대 간다 했습니다. 조각이 잘 되었고 색이 진짜 개의 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가치의 눈이 떠져서 이 작품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성령이 사게 하셨구나 하며 감사했습니다. 성령은 이같이 은밀히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는 희생도 하며 저 핍박 이 핍박 모두 다 받으라 하십니다. 왜 받아야 하냐고 해도 말이 없으십니다. 결국 알고 보면 바닷개 옥조각 작품을 사듯이 비밀이 있어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믿음의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모사로 겉을 나쁘게 하여 다른 자는 못 사게 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려고 하시는 뜻입니다. 어느 때는 그마저도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뒤에 좋은 길이 있는데 앞에 나쁜 길만 보이시면서 험한 길로 가게 그냥 상황만 트십니다. 그 길로 가야만 원한 바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미리 알면 처음에는 고통길이니 왜 이 길로 가지 합니다. 그러니 안 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이 길이 좋은 길이냐고 물으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고생길이고 나쁜 길이라고 하면 안 가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 가면서 왜 이 길로 가게 하시지 합니다. 처음 코스가 좋으면 모든 자들이 따라오니 혼자 가도록 나쁜 길, 험한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야 모두 같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길 끝에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같이 하십니다. 하늘의 비밀입니다. 앞으로 두고 봐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때 그 일의 사명자도 처음에는 극히 모르게 하십니다. 선악이 분립된 후에 전문가 통해서 주인공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때야 압니다. 다른 자들은 처음에는 좋은 길로 가다 산 넘어가서는 고통길, 암벽길로 갑니다. 하나님은 선생에게도 선생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환난, 핍박, 억울함, 고통을 당한 만큼 축복받게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대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축복받아도 처음에는 모릅니다. 쓰면서도 모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어 받아서 쓰고 행하고도 말을 안 하시니 모릅니다. 하나님은 받은 자도 사탄도 마귀도 귀신도 모르게 축복해 주십니다. 이는 무지한 자, 악한 자가 시기 질투할까 함이고 또 뺏길까 함이고 그로 미워함을 받을까 함입니다. 끝까지 가면 마귀, 사탄, 악평자, 악한 자를 다 이깁니다. 악은 6에서 끝납니다. 더 못 갑니다. 선은 7까지 갑니다. 한 수 더 갑니다. 하나님이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그러하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사탄이 한 번 치고 선도 한 번 칩니다. 선은 7번 칩니다. 그러나 사탄 악은 6번밖에 못 칩니다. 결국 선인 아벨이 마지막에 다 파괴시키고 이기고 끝납니다. 축복은 끝에 있다. 끝까지 견뎌라 하는 말씀은 과거에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끝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현재도 이같이 해주시니 선생이 이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과거에 이같이 안 해주셨는데 미래에는 그같이 해주신다고 좋게만 말하겠습니까? 그럼 선생도 불안해서 안 해주시면 어쩌지 걱정하다 정신병에 걸립니다. 과거에 해주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현재도 해주시고 현재 해주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미래에도 해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믿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이 더 자기 일로 여기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때 사람이 세울 조건이 있습니다. 자신이 100%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그 몸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 그 보낸 자를 통해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을 100% 믿고 살아야 합니다. 시대 보낸 자, 구원자를 절대 믿어야 합니다. 그럼 절대 영원히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완연합니다. 믿고 끝까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설령 보낸 자가 제대로 못하여 따르는 자에게 문제가 생길지라도 보낸 자를 100% 믿고 하였기에 하나님이 모두 다 책임져 주시며 복직하게 해 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의향이 중하다는 것입니다. 행한 일이 의로우면 의로운 대로 해 주십니다. 핍박자와 싸우다 보면 의로운 자가 갈 길을 못 갑니다. 고로 고통받아도 갈 길을 가야 됩니다. 가면서 풀리니 끝까지 가야 됩니다. 불의한 자가 주는 고통을 받으면서 홀로 그 길을 가면 처음에는 악한 자들이 그들이 준 고통을 받으니 기뻐합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그 길에서 원하던 자를 만나기도 하고 기도하고 찾던 것을 찾기도 하고 문이 열려서 정말 행해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지난 하나님 역사 6천년간 그같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참고성구 창세기 40장에서 41장, 사도행전 23장에서 28장입니다. 택한 자 의인들은 악인들이 쫓지 않아도 편한 길로 가면서 얻을 것을 얻기보다 고통도 받으면서 갈 길을 갑니다. 비바람, 눈보라 맞으면서 같이 가는 자들과 화평하며 의롭게 전능자 뜻을 열심히 이뤄야 합니다. 지나가면 못합니다. 때가 있으니 할 일은 그때 해야 합니다. 시간도 그에 해당되는 그때 그 시간뿐입니다. 그때 그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못합니다. 그때가 지나가면 그때 못한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해야 아는데 행하지를 않아서 모릅니다. 그러므로 제 시간에 해야 그로 인해 다음 시간 기회의 열쇠를 받아 또 다음 것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값과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가치 있게 사용되는 귀한 인생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